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어제 구절에서 사울이 제사장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두려워했었다고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17절에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기 위해 맏딸 메랍과 결혼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했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사울의 목적은 분명하게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사위가 되라는 사울의 요청은 표면적으로 정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집안이 왕의 사위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를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이를 겸손히 거절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집안에 대해 겸손히 말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모든 선택이 제사장 나라의 왕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아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인정받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다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 쉬운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 쉬운 길을 내어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며 악령에 시달려 거짓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에게 두 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 했던 사울을 경험했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왕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울의 중심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과 싸움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그 싸움에 나서지 않고 결혼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 제사장 나라의 왕의 중심으로 인해 결혼이 무산되어지고 맏딸 메랍은 다른 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이 첫째 딸 메랍과 결혼이 어그러진 후 사울은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일을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게 여겨의 원어가 야샤르로 곧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일이 바른 일이라고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바르게 여겼다는 의미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딸이 그를 사랑해 함께 구원을 가는 그것을 바른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바르게 여긴다는 것의 의미는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딸이 그의 올무가 되어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대로 딸이 올무가 되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다면 딸은 과부가 되는 일인데 그는 딸의 삶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만으로 바른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해 자신의 유익만을 쫓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은 이번에는 다윗이 메랍과의 결혼을 거부했던 것처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신하들을 통해 비밀리 왕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왕이 다윗을 기뻐하고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하니 사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사위가 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다윗이 물리적으로 그리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당시 유력한 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은 왕이나 신하들에 비하면 가난하고 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난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스스로에 대한 표현은 단지 겸손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말씀을 믿고 붙잡지 못하는 천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왕의 사위가 되면 왕이 되는 길이 더 수월했을지 모르지만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며 연단되어야 하는 이때에 비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 사울과 섞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신하들은 또다시 결혼을 거부하는 다윗의 고백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가난하고 천하다고 말하는 다윗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번 제안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말하는 사울의 제안은 명확한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울이 블레셋을 왕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사실상 블레셋과 같은 중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을 원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포피를 배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왕의 원수로 여기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권력을 위해 전쟁을 하려 했던 사울이 제사장 나라의 일을 말하자 다윗은 이 왕의 이 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속내를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모든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사울마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길을 다시 쫓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노골적으로 세속의 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울의 제안이 그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진리를 쫓는 것이기를 바라며 다윗은 그 길을 함께 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좋은 그림은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다시 붙잡고 그 목적을 붙잡고 있는 다윗을 사위로 삼아 자연스럽게 제사장 나라의 왕위를 이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결혼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왕이 원한 일에 갑절을 행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혼을 하려면 남편이 지참금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다윗이 준비한 이것은 제사장 나라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한 최고의 지참금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를 열매 맺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사울이 다윗이 200명의 포피를 배운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피를 베는 일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비진리를 끊어내는 영적인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본 사울은 다윗의 바램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가 더 진리와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더 비진리를 향해 가는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삶의 목적이 더 확고해져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연단되어지고 열매 맺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가난하고 천하다고 고백했던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가난하고 천한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게 하려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려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나라 왕의 목적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끄는 일로 되어 살아갑니다. 그 대상 중에는 사울도 있어 사울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둘을 보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고 도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의 목적을 우리 심령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